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아버지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자,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나 주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떠올리고 기억하며 그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결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시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런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악한 나이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상황도 뜻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을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는 예배가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뜻과 마음에 휘둘리는 예배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 그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님 내가 쫓고 바라보던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손 붙잡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 걱정과 근심, 기쁨과 즐거움 모두 담아서 주님께로 내어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왕되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분명히 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다가오고 찾아오시는 침노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많으신 주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도 많으나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상하고 가란 마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영원한 위로요 참 위로 되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구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완벽하신 완전하신 사랑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께 감사함을 함께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주님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주님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님의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아멘.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한낮의 햇볕에 추위를 잠깐 잊을 수 있었고 좋지 않은 먼지를 씻어주는 비로 깨끗해진 공기와 더불어 어여쁜 눈도 함께 선사해 주신 주님, 유난히 아름답게 내린 눈으로 겨울이 참 예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만큼 우리가 잘 가꾸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하게 살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친절하면 권리인 줄 알고 배려하면 당연한 줄 아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지만 이 상황을 외면하고 싶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곤 합니다. 일시적인 대안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마음을 닫고 딱딱해집니다. 악한 데는 지혜로워지고 선한 데는 미련해집니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사랑이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필리핀 의료 봉사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다녀온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개강을 준비하는 청년 요셉부 리더십들과 요셉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꿈꾸며 그 시간을 잘 가꾸어 나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장 신청 기간입니다. 목장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목장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섬길 리더십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리더십들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먼저 성실하게 준비하는 예배국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아 누리는 축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종 이명광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성숙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과 태도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18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2월 실행위원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월라몰에서 실행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선교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오후 9시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교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목장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눌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2월 25일 주일까지 오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봄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그래도 예수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청년 요셉부 개강 안내입니다. 청년 요셉부는 다시 한번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개강 날짜는 2월 25일 주일 오전 9시 30분이 오며 미랄학교 고당홀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청년 2부 큼큼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25일 주일 예배 후 신관 302호에서 청년 2부 큼큼이 진행됩니다.
문의는 95 또래 민병조 형제에게 해주세요. 미션 파트너스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미션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죽지 않고 잘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이제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 가는데 인원이 30명이고 또 저희 지윤이 지아를 데려가서 참 많이 걱정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30명이나 되는 팀원들이 정말 하나같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 또 제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 영역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던 아울리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으로 동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필리핀 아울리치 간증은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05 또래 예찬제가 어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했었는데요. 워십, 힙합, 밴드 공연을 했고 우리 05 또래 후배들의 에너지와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힙합 공연에 이제 완전히 매료가 됐는데 다음 여름 수련회 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또 우리 05 또래가 안 나오겠죠? 네, 그래도 혹시 한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 05 또래 후배들 잘 준비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우리 05 또래 후배들 이렇게 박수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 신청 돌아오는 주일 25일까지 받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한 반 정도 지금 신청하셨는데 제가 알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항상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에 우르르 신청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공동체 특별히 목장 모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잘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바로 예배 마치고 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간지로 나왔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겨울 사역들이 이제 거의 맞춰가요. 3번의 아울리치, 그 다음에 우리 일부 겨울 수련회,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새 학기를 앞두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그래도 예수입니다.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돈이 최고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쪽이 답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 크레도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레도가 크레도라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 크레도는요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크레도로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창조자, 구원자, 공급자, 치료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원래는 25절까지를 생각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9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로마사 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일본의 도쿄대 무토무라 료지 교수라는 분이 쓴 로마사를 움직이는 12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마의 첫 황제로 등극했던 옥타비아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정식 직함이 써져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옥타비아누스는 최고 사령관, 카이사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최고 신관, 사제를 말하는 거고요. 집정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정관 13회, 최고 사령관 20회, 호민관 집권 37년 차. 뭐가 이렇게 긴 걸까요? 옥타비아누스는 이렇게 긴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자기의 업적과 지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추앙에 집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식민지 곳곳에서는 대대적으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을 해가며 독재자들의 동상을 크게 세워놓고 벽에 사진을 붙여놓고 찬양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곳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였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롯의 세 번째 아들인 빌립이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아서 통치자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진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연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황제 숭배가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뜻 그대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권위를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는 다윗 왕 시대의 영광과 통치를 회복할 왕,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게바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서 페트로스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근데 페트로스는 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반드시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강단을 세우고 그 위에 성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당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게요? 성 베드로 성당. 우리 바티칸에 가면 큰 성당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직도 그 성당 앞쪽에 있는 강단 아래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무덤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받은 제1대 교황으로 추앙하며 그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권위가 계속해서 교황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황과 사제의 권위를 강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에 반발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했던 내용이에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로마 가톨릭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넓은 의미에서 당연히 틀릴 수가 없는 답이긴 한데 문맥적으로는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설득력이 없어요. 네 번째로는 인간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남설은혜교회 예배당이죠. 그죠?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첫 번째 견해, 베드로를 특별히 신격화해서 그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교황에게 권세가 이어진다고 말하는 이 첫 번째 견해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견해는 어느 정도 각각 다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반석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무엇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대요? 내 교회.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굽니까? 그쵸, 주님,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는 다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럴 때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뭡니까?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없이 몸이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는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어떤 동물들은 머리 없이도 좀 돌아다닌다고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중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옛날 제사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닭의 머리를 이렇게 탁 쳤는데 닭이 이렇게 머리가 없이 한참을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서 큰일이 났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몸은 절대로 머리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 몸이 머리를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듯이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모든 몸의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위로와 복을 이야기하고 교양과 교회 생활 지침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예수님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더하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매너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서성에 있는 외국인 청년 3명을 발견했어요. 거기가 이제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환승을 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유창한 말로 말했습니다. Can I help you?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인천 무슨 역으로 가는 길인데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 순간 저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는 Go straight and turn left였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이 Go straight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Follow me, 영어가 짧아서 제가 직접 가야만 했어요. Follow me라고 말하고 직접 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환승하는 곳까지 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라오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우리 여름 아울렛이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사바이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왔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자기들은 교회 가려고 왔대요.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듬떠듬 영어로 사실 나는 목사다. 일원동에 있는 남서은혜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우리가 라오스로 아울리치도 다녀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라오스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냐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 잘 믿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옆에 있는 2 친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청년에게 저를 소개할 때
내가 어디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청년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말 생기 있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그날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와, 라오스가 선교지가 아니구나. 네팔이 선교지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난 크리스천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은 주로 헬라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막 머리가 노랗고 코가 오똑하고 눈은 파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사도들이 깜짝 놀라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도 막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다소로 가서 바울, 그때 당시에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바울을 데려다가 둘이 같이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큰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됐는데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됐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거든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와 바보, 모모쟁이, 몸밖에 모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아노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고 입만 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사람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얘네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바보들이야. 맨날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 얘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병명이 있었죠. 예수쟁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러 막 예수쟁이. 사실은 좋은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죠. 되게 얘네 예수밖에 모르고 입만 예수라고 하고 예수 전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었지만 사실 그게 틀린 별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명예로운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학교 때 이후로 예수쟁이란 말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나도 같이 욕을 먹을까 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까 봐 두려워서,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괜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될까 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드러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을 때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힘이 있었고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교회가 왠지 에티켓이 아닐까봐, 매너가 아닐까봐,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까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자꾸만 세상에서 욕을 먹고 약해지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당당하게 예수를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지금 이 음부라는 건 뭐냐면 이 사탄과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수비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한 거 아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교회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수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상 수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막 막고 있고 막 엄청 힘들고 어렵긴 한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권세는요 의역된 내용이고 직역하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각주가 표기되어 있고 끝에 작은 글씨로 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gate of hell, 음부의 문이 이겨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부의 문이 이겨내지 못하리라. 교회가 공격하고 있는 것 같나요? 교회가 수비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작아진 교회의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의 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세상이 훨씬 커 보이는데 교회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여러분, 교회가 공격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그 공격을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죄 용서하는 권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땅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 말하면 하늘에서도 사해 주실 거고, 땅에서 너 죄 용서 못 받아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용서 안 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가면 하는 게 뭐예요? 고해 성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열쇠는요, 예로부터 권세, 권위, 힘, 능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집안의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절대로 교회를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교회와 제자들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것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면 가서 제자 삼아라, 주로 여기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첫 구절에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세례를 베풀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권세 잘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진짜 느끼고 살아가냐고요? 아니면 무기력하게 세상 앞에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권세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죠. 예수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없는 교회.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힘이 없고 생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부동산이나 주식이 없어서일까요? 스펙이 없어서, 아니면 인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입술에, 마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늘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혀다 놓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은과 금을 받기라도 하면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또 다음 날은 여지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은과 금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전 미문은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뭔가를 줄까 해서 그를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을 전해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하루를 면하게 해주는 은과 금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시험 합격이 아니라 취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당장 은과 금이 내 손에 들어와도 우리는 또다시 은과 금을 구걸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이게 은과 금이 필요 없고 스펙과 취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우리 삶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생겼습니다. 오늘 풍족해서 너무 좋죠. 그럼 다음 날은 이 돈 또 필요 없습니까? 더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취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직장에 들어가면 다들 행복하시던가요? 내일 월요일인데 우리 여기 청년 이부지체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건 더 이상 은과 금이나 스펙이나 취직 또는 시험 합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 내가 돈이 지금 넉넉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내가 사람들에 비해서 뭐 별다른 내세울 게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나는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나는 하면 되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여러분, 이게 소망이고 위로고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먼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서예요. 예수 안 믿어서 예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고백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일에 지금보다도 더 유창해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유창하게 Can I help you?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일에 더 유창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일에 유창해지는 건 나 혼자 그냥 몇 번 앉아갖고 예수 믿으세요 또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연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제프 반더스텔트 목사님이 지은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진짜 강추예요. 꼭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유창해져야 된다고 주장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어를 익히려면 그 언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듯, 복음에 유창해지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말하는 복음에 포화된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어야 된다. 예수로 포화된, 한마디로 예수로 가득 찬 공동체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주장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에게 아이들이 넷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워가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저희 막내를 제외하고는 이제 셋 다는 그래도 우리말에 다 유창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한국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창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희가 우리말을 가르칠 때 책을 펴놓고 문법 공부를 하며 배우진 않았어요. 물론 글자를 배울 땐 책으로 하죠. 근데 말을 배울 때는 절대로 책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한 게 없어요. 그냥 이 아이들이 한국말 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배우고 유창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아기 때 할아버지를 핫바라고 불렀어요. 친척들은 야, 핫바 뭐 먹는 거냐? 핫바 놀렸고, 둘째는 공룡을 하동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왜 도대체 공룡과 하동이 무슨 관계일까 이해되지 않아요. 셋째는 물을 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끙줘, 끙마려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저희 막내는 똥을 꽃이라고 했대요. 꽃. 그렇다고 해서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적어주면서 그건 틀린 말이야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다만 그냥 매일 우리말 하는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틀린 말을 고치고 배우면서 유창해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공동체 진짜 사랑하거든요. 어디 가서 늘 자랑하고 어디 가서 우리 공동체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만이 아니라 어떤 목장 모임 정해진 시간에만이 아니라 그냥 모였을 때 언제든지 선배와 후배가 대화할 때, 야,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배우고 유창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목장 공동체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모입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개팅한 거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번 거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저 신세 한탄하려고 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리더들 이번에 목장할 때 누가 너무 막 주식 얘기한다든지, 누가 너무 정치 얘기한다든지, 누가 너무 뭐 소개팅한 얘기, 남자 얘기 뭐 이런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하면 다 가차없이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동체 소그룹은 그런 거 얘기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죠. 그죠? 소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목장 공동체를 정말 예수를 이야기하는 일에 유창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함으로 그 이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자기에게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어느 때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막 예수님 얘기를 해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어느 때 잘 나오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막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져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될 가장 가까운 대상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핸드폰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날씨 보고 뭐 어제 해외 축구 누가 이겼나? 어제는 황희찬이 이겼더라고요. 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의 것을 먼저 보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나한테 예수님을 먼저 고백해 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신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짧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내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아무리 크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내 시선을 내 밖으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고 주권자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치료자고 위로자고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 알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 이름 여러분 입술에 담고 예수님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은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만 어떤 예배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일에 유창해집시다.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적용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장 먼저 나에게 예수님을 많이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책임지고 지구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라고 나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능력과 생명과 영광으로 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저는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높일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더라고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딱 하나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그 권세와 능력과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요, 너무 어려서 할 줄 아는 말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면 때로는 저는 연약한 인간 아버지라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저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아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전부이시고 제 삶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권세이시고 저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께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그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고백들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간절히 바라봐야 될 분이시며 나의 의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예수님, 나는 당신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저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리더들 또는 선배들의 역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예수 이름 말하기를, 예수님 말하기를 유창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더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언제든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 가족에게, 또 내 학교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남서울의 교회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심이,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반영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강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통해, 리더들을 통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래로 모였을 때도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말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 이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남길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학교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증거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제자 공동체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길을 준비케 하시며 예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예수 이름 붙들며 살아가고 능력으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오늘기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여 년 전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땅에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믿음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또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은의 교회 청년 지체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우리 스스로도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권세를, 능력을,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당당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핸드폰과 세상의 가치로 나를 가득히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남서은의 교회 청년 공동체가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시고 어느 때든지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유창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또 한 주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들 삶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나누어서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이 아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학업의 진보를 더하여 주시고, 일하는 지체들 내일부터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를 잘 통과해 나가며 하나님 지혜해 주시는 것들로 사업을 일으켜 세우며 선한 사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하고 예비하신 때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이름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이름의 이름이 남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